경이로운 부재 제프 포스터 1. 파도와 바다 생각 너머로 나는 스승이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나 역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만 한다면 나눔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 이미 친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상기시켜드릴 뿐입니다. 맑은 본성에서 나오는 말을 듣거나 읽는 동안 알아차림이나 공명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명은 생각하는 마음의 너머에서, 지성의 너머에서, 이해 너머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공명을 통해 우리는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공명 속에는 언제든 다른 무엇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넘어선 깨침, 생각을 넘어선 알아차림, 너무 비범하고 너무 평범해서 마음이 파악할 수 없는 무엇 속으로 열리는 것. 이 모든 말이 정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이원성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비유와 역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언어는 성질상 부분으로 쪼개고 나누게 되는데 이 언어를 이용하여 나뉘어지지 않은 전체인 어떤 것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 잡는 그물을 가지고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역설과 모순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게 됩니다. 마음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주인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수백만 년 동안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 책의 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깨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어두기만 하십시오. 말들이 스쳐가도록 놓아두십시오. 일광욕을 하듯이 말 앞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 말들은 당신이 영성과 삶,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관념에 도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감과 정체성, 당신이 믿고 있는 진실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 다른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쓴 존재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 책에 어떤 말이 가혹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닙니다. 내 의도는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의 가능성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말들만이 아닙니다. 표현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말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이미 해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어디나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요? 그러니 이 책의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들은 삶의 춤 가운데 작은 일부입니다. 존재의 표면 위에 일어나는 물결일 뿐입니다. 당신이 열린 가슴으로 읽고 있다면 다른 가능성에 스스로를 열 수 있다면 공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인식될 것이고 어떤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닫힌 마음으로 책을 보게 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핵심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상상에 불과한 당신의 자아를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보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이 책에서 얘기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문제들은 애초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보는 것, 고쳐야 할 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었음을 보는 것, 당신은 한 번도 삶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만 존재하며 그것은 이미 완전하며 조금도 개선될 필요가 없음을 보는 것, 당신이 늘 갈망했던 것이 이미 드러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가 말했듯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면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음이 없다고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구하는 자가 더 이상 없으면 사랑만 존재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 조용한 영성의 혁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을 짜자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것은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삶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 이외의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줄 미래의 무언가를 바라면서 해답들을 갈망하면서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릴렉스, 이완된 채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여겨지는 미래의 순간으로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미래에 그리고 그 반영인 과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찾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물질 세계에서 돈, 행복, 인간관계, 더 강한 에고, 자아감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들. 물질 세계에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운명을 완수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고 목표와 야망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추구입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가르침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돈과 자동차 따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깨어남이 목표입니다. 깨달음이 목표입니다. 신비한 의식 상태를 원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대신에 행복을 원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 대신에 깨달음을 원하게 됩니다. 초월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추구든 영적인 추구든 모두 추구입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든 영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든 똑같은 추구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들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모두 나라는 개인을 위해 미래의 무엇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추구의 뿌리에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것을 위해
수십억의 은행 잔고가 있기를 바라고 나라는 것을 위해 영적 깨달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 평생에 걸친 추구의 뿌리에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 자체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 자체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체 나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친 모든 추구의 뿌리에는 전체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떨어져 있다는, 길을 잃었다는,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개인에게는 그런 결핍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충분치 않아라고 말합니다. 이 결핍감은 단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에 있지 않다는 가슴 속 깊은 느낌입니다. 한때 우리는 집에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당신을 방에 홀로 두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핵심과 직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분리된 개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를,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참된 진화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리를 경험하는 순간 갈망도 생깁니다. 그것은 분리를 끝내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분열을 치유하고자 하는, 한없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것은 바다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보지 못하는 것은 바다와 분리되어 있는 파도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는 언제나 바다입니다. 파도는 물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바다에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분리되었다는 꿈을 꾸는 것일 뿐입니다. 평생 뭔가를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언제나 집을 찾아 헤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은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돈, 저 여자, 저 남자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갈망은 세속적인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항상 갈망했던 것은 당신의 세계를 상실하고 삶 자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애탈의 가능성,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집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의 어떤 것, 저 바깥에 어떤 것, 나를 위한 미래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이 고단한 추구, 평생에 걸친 노력은 결국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추구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분리된 개인이라는 느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행위가 사라지면 분리된 추구자라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추구가 끝날 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사라짐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해탈입니다. 영적인 가르침들, 수행법들,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그 사라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보고 놀랄 겁니다. 그건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해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과거에서 넘어온 관념들일 뿐입니다. 해탈에 관한 우리의 선입견은 남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관념으로도 이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히 살아있고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개인의 죽음이며 추구하는 자의 죽음입니다.
숨바꼭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비이원성이라는 것에 관해 책을 썼고 그 책을 다른 사람, 당신이 지금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을 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책을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벽으로, 숨으로, 색깔로, 냄새로, 소리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하나됨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임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로운 살아있음은 우리 눈앞에 있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 봤을까요? 그건 명백한 것이지만 알아차리기 전에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숨바꼭질 놀이가 진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잘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평생 모든 것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 드러나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지 않게 숨으면서도 발견되기를 바란다면 자신을 있는 모든 것으로 위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을 완전히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그것이 모든 것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비이원성에 관한 개념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빠져드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인 신비 속으로 빠져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모름 속으로 빠져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빠져들면 추구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선물, 분리라는 꿈속에서 당신은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이 책을 읽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의자에 그렇게 앉아 있기를 선택했고 글을 읽기 위해 눈동자를 움직이길 선택하고 있고 내 말을 믿을지 말지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이것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꿈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자기가 이 모든 걸 한다고 주장합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신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 자신이 분리되고 고정불변한 개인이라는 것,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기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떨어져 나가면 당신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선택권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처럼 당신은 눈을 뜨고 이것을 발견합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당신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래를 보니 의자가 있군요. 의자는 나를 떠받쳐 줍니다. 의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좌파든 우파든 뭘 이루었든
뭘 믿든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의자는 당신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자처럼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의자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조건 없이 내주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삶은 사실 삶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바로 지금 삶은 존재를 제공합니다. 삶은 이 순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 현존을, 살아있음을, 보이는 모습과 소리와 냄새의 세상을 제공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세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있습니다. 마음에게는 이 모든 말이 미친 말로 들립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의자가 저기 있지. 내가 거기 두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마음은 지금 있는 것의 경이로움을 파악 못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인식하든 못하든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경이로움은 거기에 존재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옷이 보입니다. 숨이 쉬어지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숨은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또 뛰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심장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소리들, 산들바람, 생각들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이것도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느 누가 해탈이 이렇게 단순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해탈은 지금 있는 것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해탈이란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마음은 이런 메시지를 거부하겠죠. 이것은 마음이 통제한다는 허구적인 이야기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미래의 종말, 마음의 추구의 종말, 마음에게는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거부합니다. 아니야, 이것이 그거일 리가 없어.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게 너무 평범해. 난 이보다 더 좋은 걸 원해. 영적인 추구는 언제나 현재에 대한 거부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추구는 언제나 지금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범한 것에 대한 추구가 떨어져 나가면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놀라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에서 떠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심각해졌고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추구의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이 되기 게임 속에 조금 빠져 있을 뿐입니다. 가구 재배치하기. 마음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 할 때 마음이 보일 반응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추구하는 게 문제라면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지? 그런 물음과 더불어 우리는 곧장 추구하는 게임 속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추구를 끝내기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수행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포기하거나 추구마저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추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른 게 이것입니다. 많은 영성책들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그런 재배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은 이미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밤에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꿈 꾸는 동안에 모든 일이 실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모든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꿈 가운데서 바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볼 뿐입니다. 깨어나면 영화는 영화로 보입니다. 깨어나면 꿈은 꿈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제가 아니지만 몰입해 있을 때는 실제로 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과거와 미래는 실제가 아닙니다. 삶이라는 꿈에 매료되어 있을 때에만 실제로 보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의 어떤 지점에서든 이야기에서 깨어나라는 초대는 항상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간파됩니다. 영화는 계속 상영되지만 영화의 정체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영화에서 일어나든 그것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슬픈 장면이든 무서운 장면이든 영화는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영화가 투영되는 스크린과 비슷해집니다. 영화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스크린은 때가 묻지 않습니다. 스크린의 입장에서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영화는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투영되는 것이 없을 때 시간, 공간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에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그대로, 즉 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꿈속의 일일 뿐입니다. 꿈속의 등장인물이 꿈속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영화 속의 인물이 자기의 허구적인 영화 속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은 자기의 문제들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만약 등장인물이 실제라면 문제들도 실제이겠죠. 하지만 배우는 가짜입니다. 영화 테이프를 영상기에서 빼내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라면 당신의 문제들도 실제겠죠. 아무도 없다. 당신의 삶 속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부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조차 고통받는 사람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에는 고통받는 자가 없습니다. 고통이 가리키는 것도 분리된 사람, 고정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픔은 있지만 아픔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오직 아픔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타나는 양태만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재만이 현존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모든 것, everything으로 나타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일어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자는 있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숨 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흡이 일어날 뿐입니다. 방이, 책이, 글자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소리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이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이야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며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자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나라는 이야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이야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없다는 것을 알 사람도 없습니다. 나 이전에는 우리는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불가사의한 신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진실이 아닙니다. 그 불가사의한 신비에서 나라는 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는 것을 갖는 순간 당신은 세상이라는 것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이전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와 함께 생겨납니다. 깨달음이라는 신화, 해탈이란 나는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깨어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분리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달았는데 너는 못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심한 분리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기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너와 비교하는 나. 하지만 자타 게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그런 기준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당신에게는 신비만이 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면 당신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표현할 말이 없게 됩니다. 당신은 갓난아이처럼 모든 것을 처음 보게 됩니다. 깨어난 사람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모두가 꿈속의 인물입니다. 깨어남을 찾고 있는 꿈속의 등장인물입니다. 그 등장인물이 깨어나게 되더라도 그것은 꿈속의 깨어남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 설령 당신이 깨어남이라 불리는 이 물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음의 경이로움과 은총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분명히 있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깨어남을 얻는다 해도 어떻게 이 깨어남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 설령 깨어남이라는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기에서 시작하십시오.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보게 되면 더는 저것을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충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의자에 앉아있음, 숨을 쉼,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고 옷을 입고 걸어나가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르며 모든 일을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무거움이 사라졌고 심각함이 사라지고 추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오로지 기적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리된 개인이라는 느낌이 떨어져 나가면 평생에 걸친 추구가 끝나고 조건 없는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